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애가 5장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우가 거기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애가 마지막 제18강입니다. 여호와의 절대 신앙을 담보한 회복 호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장은 1절부터 계속된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에레미야의 탄식과 호소를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제 본 단락은 에레미야 애가의 최종 결론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진정한 회개와 신앙 회복을 담보한 선민 회복을 간구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16절부터 22절까지는 부속사적 교훈까지 소주제가 5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유다가 당한 심판 원인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에 대한 16절부터 18절까지는 내용을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6절 상반절에서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했습니다. 여기서 면류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타라라는 단어는 관이나 면류관이나 화관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보면 면류관은 영예의 표시였습니다. 잠언 16장 31절에서는 백바른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한 바 있고요. 잠언 12장 4절에서는 훌륭한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유다 백성의 머리에서 떨어진 면류관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영예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함으로 그 존귀했던 영예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언급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면류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이사야 28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유다가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사에 유일하게 하나님 선민이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심판의 국운이 쇠잔하고 주권을 잃은 채 이방 나라의 식민지 국가가 되었던 거죠. 두 번째는 16절 하반절에서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면류관을 잃어버린 근본적 원인이 자신들의 범죄 때문임을 자복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에는 에레미야의 매우 슬픈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본문 서두에 오호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오이라는 단어는 비탄스러울 때나 절박한 위험에 처했을 때 나타내는 감탄사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24번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중 에레미야서에서 8번이 사용이 되었고 본서에서는 본절에서 단 한 번 사용이 됐습니다. 에레미야서에서의 사용 용례를 보면 4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범죄에 빠진 유다의 멸망을 번민하는 가운데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즉 미래에 닥칠 위험과 불길한 상황을 묘사하며 사용이 된 겁니다. 따라서 본문에서의 이러한 감탄사는 심히 안타까운 탄식과 후회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 범죄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타는 빗나가다, 잘못 행하다, 죄를 짓다라는 뜻인데요. 면류관이 자신들의 머리에서 떨어진 비극적 상황은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17절에서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그랬습니다. 이는 유다가 저지른 범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 결과에 대해 토로한 것입니다. 본절에는 이러므로로 번역된 히브리어 알제와 알엘레란 단어가 상반절 서두와 하반절 서두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이는 상반절 내용이 앞선 16절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라면 하반절의 내용은 상반절의 결과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16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이 피곤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피곤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다회는 쇠약해진, 허약한이라는 의미와 함께 월경을 하는 여인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심히 쇠약해졌고 부정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태로 말미암은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눈이 어두우며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칼빈은 눈이 슬픔으로 인해 침침해졌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 케일은 마음의 피곤함은 눈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유다 백성의 눈들이 어두워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랜드 종합주석은 감당하지 못할 슬픔으로 인하여 육체가 쇠약해지고 완전한 절망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내용이 은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본문 역시 은유적인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마음이 피곤하다는 것은 마음이 심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적 측면에서 심령의 어두워짐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죄는 우리들의 영혼을 심히 어둡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18절에서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우가 거기서 노나이다 그랬습니다. 시온산이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우가 논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인적이 끊어진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본래 예루살렘은 선민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우가 논다는 것은 수도의 기능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제사나 예배의식도 완전히 중단되었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이처럼 야생동물이 논인다는 묘사는 성경에서 언제나
황폐함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칼빈은 황폐함의 이미지에 대한 강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훼손이라는 영적 측면을 더 강조한 표현으로 해석을 했던데요. 이러한 칼빈의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실제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화되었다는 사실에서 보면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의 황폐를 가리킴에는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에 대한 19절은 내용을 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9절 상반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그랬습니다. 본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 순서는 여호와여라는 외침을 서두에 배치를 했죠. 그러나 원문에서는 주눈에 해당하는 아타라는 단어가 서두에 나오는데요. 이는 당신이라는 뜻의 2인칭 단수 명사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여 주눈으로 번역된 아타 예호와는 당신 여호와 또는 당신은 여호와십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시오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올람 테세브는 당신은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또는 당신은 영원히 계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여호와라는 신명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처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여호와로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명칭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사역 등 전 존재에 대한 의미가 이름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하며 그분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에 이어 주여로 번역되는 아타를 첨부해서 여호와라는 주어를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주어를 강조하며 반복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자신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지를 보다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19절 하반절에서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한 표현인데요. 여기서의 주의 보좌로 번역된 히브리어 키세는 문자적으로는 앉는 의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직역을 하면 당신의 보좌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이는 단순히 앉는 의자를 말하고자 함은 아닌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언제나 이 보좌는 권세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거나 제사장이나 사사가 하나님 백성들을 중보하는 직임을 나타내거나 재판관이 판결을 내림을 나타내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 키세는 정치와 종교와 사법 등 각각의 고유한 분야에서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자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의 주와 보좌는 이 세상을 친히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또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의미를 갖는 하나님의 보좌가 세세에 이를 것이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이 세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도르 와도르에서
이 레도르는 세대라는 뜻의 또르에 무엇까지라는 뜻의 전치사 이 레라는 단어가 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와도르는 계속을 나타내는 접속사 와우라는 단어에 세대라는 뜻의 또르라는 단어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는 모든 세대라는 뜻이 되는데요. 즉 하나님의 보좌는 어느 특정한 세대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지속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하다는 것을 고백한 거죠. 따라서 이러한 예레미야의 고백에는 현재는 예루살렘이 원수들에 의해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민 회복에 대한 강구인데요. 이에 대한 20절부터 21절은 내용을 둘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20절에서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앞선 19절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주권을 고백한 내용이었죠. 이제 이어진 본절과 21절은 심판하신 선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한 내용입니다. 그중 본절에서는 의문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선민을 버려두심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명했는데요. 그리고 이어진 21절에서는 명령형 동사를 두 번 사용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한편 본절에서 의문문을 사용한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를 알기 위하여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유다가 멸망했지만 정하신 때가 되면 회복될 것을 이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본절에서 영원히 잊으시오며 라고 말하고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한 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한 심판이 70년 후에 마칠 것으로 예레미야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문은 그 70년이 너무 길다는 생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 70년 이전이라도 회복시켜 주시라는 조심스럽고도 간곡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는 21절에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는 20절 내용과 연결된 것으로 자신들이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죠. 따라서 21절의 간구는 본절에서의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담보로 한 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작정 회복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절대 담보로 간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돌이키소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시베누와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로 번역된 이 웨나슈브의 원형은 모두 똑같은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온다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선민 공동체가 악을 행하던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거듭 2회를 사용해서 강조를 한 건데요. 그러나 상반절에서는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한 것이라면, 중반절에서는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겠다는 결단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미래에 대한 꿈을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랬죠. 과거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던 시대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사실 성도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 살아가야 할 운명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러한 삶을 최고의 꿈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부자나 세상에서의 누림이 성도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성도들의 소원이어야 하고 꿈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과 삶이 일치될 때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선민의 고통에 대한 최후 호소입니다. 이에 대해서 22절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그랬습니다. 본절의 문자적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유다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것과 그 진노가 매우 컸음을 토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서를 끝맺는 결론적 언급으로는 너무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앞절의 내용과도 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역본 KJV는 개역성경이 번역하지 않은 접속사 키임이라는 단어를 그러나라고 역접 접속사로 번역하지 않고 무엇을 하지 않는 한이라는 양보의 접속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셔서 이전처럼 회복되게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성경 맨 밑에 하단에 기록된 나나주가 있죠. 그 나나주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나이까? 우리에게 심히 진노하셨나이까? 라고 본문을 설의적인 문장, 즉 의문사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니실 텐데 제발 구원해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본문의 이 문맥의 의미에서 조명해 보면 이것이 부정적인 언급은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영역본 KJV나 개역성경 하단의 나뇌주 해석이 보다 합당해 보입니다.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시니까 구원해 달라는 그런 간청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란 이름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영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16절 상반절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인데요. 우리는 4장에서도 성도의 신분이 갖는 영광의 가치에 대해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 성도란 이름은 심히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이을 후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어 이스라엘로 귀환한 경우들이 덜어 있지요.
가장 먼저는 출애굽 당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화하고자 광야로 따라 나온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또 모세의 장인 미디안 족속의 후예였던 레갑 족속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어서 예레미야 시대까지 이스라엘 곁에 머물며 살았습니다. 저들은 수백 년을 집도 짓지 않고 오로지 장막에 거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선민으로 받아주시는데요. 그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증언을 했죠.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기에 저들은 바벨론 포로 귀환 때 함께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도 동참하는 것을 느헤미야 3장 1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브온 족속들도 그랬습니다. 저들은 본래 가나안 족속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속여 화친을 함으로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성전 노예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랬기에 바벨론 포로시 저희들도 함께 포로되어 갔고 역시 포로 귀환 시 유다 백성들과 함께 귀환하여 여전히 성전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원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비록 성전 노예였지만 그것을 영예롭게 생각하고 돌아왔던 것이죠. 비록 노예란 신분이긴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란 이름으로 사는 삶의 가치를 저들은 그만큼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리고성의 라합 기생은 자신의 민족을 배반하면서 이스라엘로 귀화를 선택했고 모압의 룬 역시 하나님 백성이란 이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조국을 버리고 기꺼이 이스라엘로의 귀화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천사들도 부러워하며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파리퀴사에는 무엇을 조사하거나 들여다보기 위해 몸을 굽히다라는 의미를 가진 파라킵토의 부정사입니다. 이는 동사의 주어인 천사들이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한 마음으로 알아보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약속된 최종적 구원은 이 천사들까지도 부러워하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란 이름은 영광스러운 것이며 영화로운 것이며 영예로운 이름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성도의 이름의 가치를 이스라엘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16절 상반절에서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라고 탄식을 했던 거죠. 즉 당시 유다 백성들은 마치 물고기가 물의 귀함을 모름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귀함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사람이 공기를 마시고 살면서도 그 공기의 귀함을 알지 못함처럼 자신들의 신분의 고귀함,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의 고귀한 가치를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허망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던 거고요. 실로 심히 우매하고 바보 같은 삶이었던 것입니다. 천하를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던 거죠.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성도의 이름의 영예를 이빨 쑤시고 버리는 이쑤시개처럼 던져 버렸던 것입니다. 마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듯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란 이름의 가치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심히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이름의 고귀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란 신분의 영예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어떤 금은 보화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임을 알아야 합니다. 온 세상을 다 준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찬란한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의 기도와 이어진 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20절에서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셨나이까 그랬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던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이는 70년은 너무 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70년이라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거의 다 바벨론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저들은 다시는 고국 땅을 찾지 못하고 낯선 타국 땅에 영어의 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러기에 에레미야는 21절에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시켜 주실 수는 없느냐는 간절하고도 간곡한 호소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도 이를 위해 에레미야는 회개를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진정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해달라고 강구를 한 거죠. 여기서 이 옛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케뎀은 다윗 왕의 시대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느헤미야 12장 4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다윗의 때를 회상하며 이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다윗 시대를 동경할 것은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다윗 시대처럼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나라를 염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그냥 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작정 염원한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예레미야는 진정성 있는 신앙의 회개를 전제로 이를 간구하며 호소했던 거죠. 그런데 이어진 역사를 보면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70년 확정된 바벨론 포로가 그 70년을 꽉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역사를 보면 더욱더 그랬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이 이루어졌던 시점은 BC 53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차 귀환이 이루어졌던 시점이 BC 444년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에서 3차 귀환까지는 무려 9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신앙의 회복은커녕 오히려 회복 불가능의 상태였습니다. 그 내용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매우 상세히 보도해주고 있죠. 그랬기에 말라기 선지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단 한 명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 역사는 그야말로 참혹하고 역시 참담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주님이 오셨던 것이고, 그때 역시 교회는 강도의 구렬이라고 지적하실 만큼 말이 아니었죠. 400년 암흑기의 나라는 헬라와 애굽과 시리아에 의해 번갈아 침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주님 이후 AD 70년에는 완전히 멸망하여 그 땅에서도 쫓겨나 세계를 유랑하는 민족으로 2000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은 본문의 예레미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기회라는 것은 언제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언제나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을 기회라고 말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그 시대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기도 했지요. 왜 그리해야 하는가?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을 향한 욕심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주님 섬김에 충성 다해야 합니다. 때가 닿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했지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보화를 만들라는 그런 뜻이죠. 그야말로 한가하게 있을 수 없는 거죠. 특히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가장 큰 희생과 결단을 요구하시는 시험을 시행하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이 있었죠. 또 백세에 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직접 표현된 바는 없지만 모세에게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이름을 버릴 것을 명하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굽의 부귀 영화를 버릴 것을 명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죽음을 요구하기도 하셨죠. 사르밧 과부에게는 마지막 먹고 죽을 한 움큼의 밀가루를 요구하기도 하셨습니다.
호세아에게는 창기를 데려다 아내를 삼을 것을 명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에서 순종한 선진들은 모두 영광스러운 믿음의 승리자란 이름을 얻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회는 그야말로 천금 같은 기회입니다. 세상 것에 정신이 팔려 넋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 뜻에 합당한 삶, 주님 역사에 마음과 뜻을 합하고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며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이 거룩한 성도의 이름이란 가치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도 그리 많지 않다는 거 주여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보다 더 마음을 추스려 주님 뜻에 합당한 삶,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